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1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고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신약성경 176면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말씀 좀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부터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이 말씀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우리 함께 드리지만 영상의 장점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새벽이 아니더라도 오전에 드릴 수 있고 또 오후에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영상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비록 영상으로 드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데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는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제자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을 보고 제자라고 할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선택하신 것이 기도였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주제로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6절부터 19절 말씀 조금 길지만 오늘의 기도는 바로 제자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오늘 주님께서 제자란 이러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아하, 우리는 제자이구나,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힘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위치, 우리에 속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거룩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속된 곳, 바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즉,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작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비록 세상이지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이것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자들이 제자인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고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으로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서는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 제자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자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또한 8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아오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안다라는 건 무엇이냐?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이 진리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떠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믿음보다는 오늘 믿음이 더 굳건해야 되고, 오늘 믿음보다는 내일 믿음이 더 두터워져야 합니다. 더 확고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말로만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마음 저 깊숙이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아는 것, 이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믿었사오니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이냐면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6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즉 내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만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 내 생각, 그리고 내 마음, 그 내 행위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말씀하면 우리는 항상 이념, 생각, 관념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표출해내야 합니다. 표출이 무엇입니까?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명백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실행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하여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듣고 배우고 본 바를 내 삶 속에서 가감 없이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할 수 없는 것, 이것은 안 되는 거야, 저것은 되는 거야.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기도, 도고의 기도를 하십니다. 어떤 도고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들, 즉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저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어떤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리 쉽고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나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 세상,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려야 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결단하는 제자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연약함과 이런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누그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주님만을 부여잡고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이 제자들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주님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보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두 구절에서 거듭거듭 나오는 것이 바로 보전입니다. 자, 보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존재하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보호입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들입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저들을 보전하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과 환경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십니다. 우리를 제자로 보존해 주십니다. 우리는 생명을 다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저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주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쁨입니다. 제자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채찍질 맞는 고통,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고통, 우리도 그 뒤를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 걸어가는 길이 기쁨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앞두고서도 주님은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제자로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스승이 되시며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고난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지만 나에게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결단해야 할 때가 바로 이 고난주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제자로서의 삶, 제자로서의 인생,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온 세계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부활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부활절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